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흘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시면 여러분 생애에 가장 놀라운 그런 복된 날을 맞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내가 도대체 누군가, 왜 사는가,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것인가, 그리고 또 언젠가 내가 태어난 이상 죽게 될 것인데 죽음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봤을 때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하냐면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국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말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러시아 말 하는 것처럼 도대체 이 말귀가 들어오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교회에 처음 와요 보신 분, 또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한 10번 정도를 들었습니다. 근데 10번 정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들었던 말씀이 딱 깨우쳐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게 탁 이해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면서 제가 사실 그 당시에는 2달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불면증으로 계속 괴로워하고 정말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정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어떤 답답한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이런 사실들이 딱 내 것이 되어버리니까 마치 목마른 사람이 이 물을, 시원한 냉수를 마시게 된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제 생애가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뭡니까? 정말 그 감격을 잊을 수도 없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또 듣는 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4일 동안 차례대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궁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그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를 잘 정작은 몰라요. 그냥 계시다고 하니까 계신가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이제 주일 학생들이 있었는데, 주일학교 한 4학년짜리 여학생들이 한 번은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 막 이제 교회 복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6명 정도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야 얘들아, 이제 아직 애들이 막 놀고 있어가지고 얘들아 일로 잠깐 와봐 하면서 어떤 이제 소그룹실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 너네들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6명의 여학생들이 대부분 한 4학년, 요런 그 초등학교 4학년 요런 정도였는데,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6명 다 한 명씩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 아이들이요 저희 인덕원 교회 주일학교 날 때부터 저희 교회를 다녔던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인덕원 교회 참 주일학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뭡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쭉 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대학생 되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가 이거예요. 왜 이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 거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부모 신앙이고 또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다 모르겠대요. 6명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었는데요. 5학년 이번에는 남학생이었어요. 아까는 여학생들이었어요. 이번에 남학생 한 명이 이제 또 이렇게 저희 교회는 그 학생부실이 있는 쪽에 탁구대가 있어요. 그래서 탁구 치고 막 이러는데 옆에 이제 이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냐 안 계신 것 같으냐 모르겠냐 그랬더니 와, 남학생은 좀 더 세더라고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주일학교 날 때부터 저희 교회에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참 애를 많이 쓰시긴 하지만 엄청난 착각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우리 아이들 다 착하잖아요. 그죠? 다 말도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말 잘 듣고 착하고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신앙은 뭐냐면 진짜로 내가 알고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에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학생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작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왜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지. 그 얘기를 쭉 하고 났는데 몇 개월 후에 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 계시다고. 이제는 그 하나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는 알고 이제 어느 정도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듣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하고는 조금 별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듣지만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또 물어보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이게 내 것이 됩니다. 잠깐 학교 상황으로 좀 학교 다니신 지 오래되셔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요, 이 수학 시간이 참 저는 문과에서 수학 시간이 좀 괴로웠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면 뭐 1차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있고 3차 방정식이 있고 뭐 나중에 또 무슨 함수니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이 가장 기초입니다. 그죠? 근데 이 1차 방정식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학생이 2차 방정식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3차 방정식은 더더구나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층도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2층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3층은 더 거리가 멀죠. 다시 말해서 1층, 2층, 3층을 차근차근 올라가야만 나중에 이제 꼭대기층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원리도 정말 일단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겠구나. 적어도 계실 것 같으네 라는 마음이 들어야지 하나님이 솔직히 모르겠는데 뭐 있지도 않는 거 아니야? 괜히 그냥 목사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월요일이었는데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이 사돈네 분이 이제 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65세 된 그런 그 아주머니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랑 이제 인사를 하고 나서 대뜸 딱 얘기하는데 목사님 근데요 하나님이 있긴 해요? 이러는 거예요. 다 적었자. 보자마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약간 당황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말의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지만 아니 당신 말이야 있지도 않는 하나님 팔아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히 잘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봐주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 때 박았을 때 하나님 계신 것처럼 믿어주는 것처럼 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믿어지면 솔직히 안 믿어진다고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지 이해되는 척하면 시험 보면 다 이 탈로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수업 시간에 다 아는 것처럼 했는데 막상 시험 보면 몰라. 그럼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이 시간에 확실히 해보자 이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좋은 거고 이해가 안 되면 남아서라도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오늘 뭘 해결해야 되냐. 하나님이 진짜 계실 수가 있겠구나. 이게 어려우냐면요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내일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이 두터운 성경, 야 이거요 잠 안 올 때 보시면 아주 그 수면제 따로 드실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분들 아주 척효약입니다. 뭐냐, 그냥 성경만 딱 펴가지고 보면 그냥 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만 피면 무조건 졸리는 이런 분들, 아니 그러니까 오늘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졸리는 건 이해가 돼. 어쩌다가 졸리는 거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만 피면 상습적으로 졸린다, 이런 분들은 구원 안 받은 분입니다. 알겠죠? 교회에서 침례 받으셨어도 여러분은 거의 지옥행이라고 믿으면 맞아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와닿지가 않아.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텔레비를 틀었는데 연속극도 안 나오고 드라마도 안 나오고, 드라마가 연속극이네? 하다 보니까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했네. 자, 뉴스도 안 나오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축구 경기도 안 나와. 근데 지금 1시간째 계속 보는데 드라마도 안 나오지, 뉴스도 안 나오고, 축구 경기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계속 지지거리기만 하면 여러분 재미있어요? 계속 보겠어요? 힘들대요? 네, 그래서 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재밌는 거 할 때는 어때요? 안 졸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텔레비가 고장이 나버린 사람은 어떠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은 마치 채널과 같아요. 창세기 말씀, 뭐 마태복음 말씀,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마치 이 방송국에서 뉴스를 보내주고 드라마를 보내주고 축구 경기를 보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마태복음 말씀, 막 이런 말씀들이 막 오는데 죽은 테레비 있잖아요. 고장난 테레비. 방송국에서 아무리 전파를 보내도 고장난 테레비는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펴도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진짜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영이 고장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텔레비 고장났을 때는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요즘에는 잘 됐다. 왜? 더 좋은 거 나왔거든요.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때요? 텔레비 엄청 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이 텔레비 틀고 전파사 아저씨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또 아니면 불러가지고, 그럼 아저씨 와가지고 하잖아요. 뭘 하냐? 막 뚜껑 열고. 근데 어떤 분들이 뚜껑은 열지 말고 고치라 이러면은 그냥 딴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알겠죠? 자,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고치려면 뚜껑 열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영이 고장났으면 여러분 뚜껑 열어가지고 해부하면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뭐가 문제인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고치려니까. 뚜껑 열다 보면 뭡니까? 먼지 잔뜩 쌓인 것도 나오고요. 아주 그냥 이 고약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왜 고장났는가? 내가 뭐가 문제인가? 이거를 내일 모레 이제 알아갈 텐데,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막 심기가 불편해지고 기분도 나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아, 내 영이 죽어 있구나. 이 죽은 영이 되살아나야 되는데 그 되살아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혹은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난다. 그죠? 이런 표현들, 이런 용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고장난 가전제품 고친다, 이해됐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요게 고치는, 요게 바로 구원받는다 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조금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왜 고장났는가, 그리고 얼마 정도 고장났는가, 아주 심각하게 고장났어요. 100% 그냥 고장나버린 그런 상황을 이제 모레는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 일요일 날에는, 주일 날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망가진 인생, 완전히 이제는 개선이 불가한, 완전 100% 고장난 그런 나 같은 인생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놀라운 이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 4일 동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먼저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어떤 궁금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뭐냐?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진짜 있기나 하는가? 그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6년 전에 그 아주머님 심정이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분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있기나 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아무튼 해결합시다. 근데 이 시간에 이렇게 지당하신 말씀 이러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지당하신 말씀 뭐예요? 그냥 눈을 감으신 채로 그냥 지당하신 말씀, 맞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눈 뜨셔야 되는데 눈 감으시고 그냥 지당하시다고. 또 어떤 분은 요 정도는 그래도 봐줄 만한데 어떤 분은 에이 그게 아닌데 뭐 이러면서 자꾸 뒤로 제끼시는 이런 분들 아주 곤란합니다. 알겠죠? 딴 시간에는 주무셔도 되지만 요 시간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자. 군대 용어인데 졸면 죽는다. 자, 졸면, 보초 쓰다가 졸면 이겁니다. 알겠죠? 이 북한군이 와가지고 샥 목 베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졸면 그냥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 말인지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는데,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소리를 보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소리를 보았다. 나는 소리를 보면서 산다. 계세요? 소리가 막 보인다. 오늘따라 소리가 보인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막 이 얘기하는 게 막 눈으로 보여. 제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제 소리가 보여.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예, 그런 분은 이렇게 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셨지만 좀 급한 불부터 꺼야 돼요. 그런 분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어요. 청량리에 가면 하얀 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가셔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소리가 있을까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있다고요? 예? 안 보이는데? 들리잖아요. 맞아요. 들리잖아요. 맞아요. 너무 지당하신 얘기죠. 자, 소리는 보이진 않지만 들린다 이거예요. 혹시 냄새를 보신 분 있나요? 냄새. 어때요? 냄새가 보인다. 아니면 냄새가 들린다. 아니죠. 냄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맞는 거예요. 코로 맞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그냥 내가 가진 어떤 조건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봐야만 믿겠다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평생 가도 소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듣는 것밖에는. 근데 만일에 들을 수 없는 분은, 안 들리면 소리라는 게 있냐 이거예요. 안 들리는 분에게는 소리라는 게 있냐? 그러면 소리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분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청력이 살아있어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가 있어도 청력을 갖지 못하면, 귀가 먹어버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력의 기능이 재구시를 해야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하나님은요 영이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치면요 영보다 조금 덜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자, 사람은요 이렇게 몸,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 근데 육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있죠? 마음 있나? 여러분 혹시 마음 있습니까? 한번 봐봐요. 옆 사람 마음 있나 없나? 오늘따라 마음을 집에 두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마음이 보여요? 나는 마음이 보인다. 뭐 이러면 또 뭐 이렇게 막 독심술 뭐 이런 분들 있어요. 가끔 그런 분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마음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냐 이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이 뭐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사람 마음이 무슨 지금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있고 생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생각 자체를. 근데 그 생각 때문에 하는 행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지, 생각 자체는 안 보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보인다고 생각이 없다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이 조건으로만 어떤 것을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생각이 있는 거고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뭡니까? 우리 인간 깊은 내면에 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 그 영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영 때문에 뭐냐면 이 영 안에 양심이라는 게 양심. 인간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고 짐승은 그 양심이 없는 거예요. 짐승은 잔인하게 뭐예요? 사자가 잔인하게 막 사람을 물어뜯어서 먹어도 뭐예요? 사자 보고 야, 네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사자가 맛있는데 왜 그러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한테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희한한 게요, 인간은 아무리 뭐 신이 있네 없네 해도 인간은요 종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 아무리 IQ가 높아도요 종교 없어요. 코끼리, 얼룩말, 코뿔소 전부 다 종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근데 영이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기능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을 잘 몰라보고 엉터리 신을 섬기게 되고 뭔가 지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이 안 돼. 그렇지만 어쨌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신을 의식하고 뭔가 어떤 종교를 만들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짐승의 어떤 원숭이가 진화된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원숭이는 원숭이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 거고. 원숭이는 종교도 없고요 양심도 없어요. 근데 인간은 양심도 있고 종교가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영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영의 기능. 우리 인간 내면 속에. 그런데 이 영의 기능이 제대로 이제 딱 고쳐지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났다. 이 죽은 영이 되살아난 거예요. 이 영이 딱 되살아나면 마치 고장난 테레비가 고쳐져 버린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요 이 성경 말씀이 신기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지고 막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데 영이 고장난 사람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되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영이 되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두려운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은 영이 되살아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이 마음 가운데 이제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가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장난 인생이 아니라 고쳐진 인생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참 이 진리를 제대로 알기를. 근데 사실은요 알고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확실한데도 우리가 그동안 뭡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6년 전에 그 아주머님에게 딴 얘기 한 거 없어요. 그냥 너무 간단해요. 딱 볼펜 요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때 쓰던 거는 이미 6년 전이기 때문에 버렸지만 같은 종류의 볼펜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 볼펜을 그분에게 딱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아주머님, 이 볼펜이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뭐예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럼 혹시 이 볼펜을 만든 분을 나는 만나봤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없어요? 아무도 안 계시네? 이 볼펜 만든 분. 그러면 만든 분까지는 못 만나봤어도 만드는 회사, 모나미 볼펜입니다. 이게 참고로 모나미 볼펜 만드는 회사를 나는 가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라다가 말았어요. 가운데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드는 줄 알았는데 없어. 자, 너무너무 놀란 것은요. 자, 그러면 이 볼펜을 만든 사람도 못 만나봤고 만든 회사도 안 가봤는데 그러면
저절로 생긴 거 아니겠어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볼펜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나미 볼펜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1963년. 누구에 의해서냐면 송삼석 회장님, 모나미 볼펜 회장님, 이분이요 일본에서 어떤 분이 여의도에서 중소기업 박람회가 있었는데, 사실 이 일본에서 오신 분은 타자기 판매하는 그런 회사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설명회 하는 거를 이제 이 송삼석 회장님이 막 둘러보다가 그 타자기 파는 데 갔더니 이 일본에서 오신 어떤 직원분이 볼펜을 딱 꺼내가지고 막 서류에 이렇게 뭘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볼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깎아서 쓰는 연필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더 이래가지고 쓰니까,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가 해가지고 막 관심을 가지고 혹시 그거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뭐 하나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타자기를, 사실 필요도 없는 타자기를 한 10대인가를 엄청 비싼데도 막 사주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볼펜, 여기 일본 볼펜 만드는 회사 분하고 좀 연결을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열정을 가지고, 야 우리나라에도 저런 거 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일본 건너가가지고 진짜 그 볼펜 회사 찾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어떻게든지 그 노하우를 막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한국에 와서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드는, 처음에는요 이거 잘 안 됐습니다. 막 물이 너무 묽어가지고 막 이 와이셔츠에 묻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실험을 거듭 해가지고 1963년부터 드디어 아무튼 이 볼펜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볼펜은 저절로 생긴 거겠어요? 누가 만든 거겠어요? 누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든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만든 회사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볼펜을 보면 반드시 만든 자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마이크는 어떨까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있는 컵은요? 어때요? 이 컵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이 뚜껑이 이렇게 생겼네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저절로 생긴 것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이 장의자, 긴 의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 강릉 명주룩교회 와보니까 정말 이 리모델링이 잘 돼 있어서 너무 아주 멋있고 좋거든요. 근데 이런 예배당이 저절로 생겼겠냐 이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많은 분들이 이 공사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리고 기간도 꽤 걸렸을 거고, 그죠? 몇 달은 걸렸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이런 예배당이 지어진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모든 것, 제가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뭐 가지고 있는 어떤 핸드폰, 그죠? 쓰고 있는 안경, 한번 잘 생각해요. 어떤 것이 저절로 생긴 게 있겠냐고요. 저절로. 한번 얘기해봐요. 저절로 생긴 거, 저절로 됐을 것 같은 거 뭐가 있죠? 네? 한번 얘기해봐요. 네? 잘 생각해보면요, 없어요. 저절로 된 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번 따라합시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자, 어떤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으면 어때요? 이 아기는 저절로 생겼을까요? 부모가 있을까요? 근데 아기만 딱 나타났어. 부모는 지금 안 보여. 그러면 부모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안 보이는데? 우리는 그동안 안 보이면 무조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알겠죠? 안 보이면 없는 게 아니라 이 결과물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결과물을 존재케 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기가 있다.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부모가 있냐.
생물학적 부모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7남매 막내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 부모님 이미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심지어 저희 큰형님 부부도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7남매 막내라고요. 그러면 저에게는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부모라는 존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저라는 이 존재 자체가 뭘 증거하고 있냐면 저의 부모가 저를 낳았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 저라는 존재 자체가 뭐예요? 저의 부모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모든 존재하는 물건은요, 나를 만든 자가 있어요, 이런 뜻이라고요. 그죠? 이 마이크는 뭡니까? 나를 만든 회사 있어요. 핸드폰은 뭡니까? 핸드폰, 제가 쓰는 핸드폰 딱 열어보면 여기 껍데기를 딱 벗겨보면 여기 뒤에 보면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 알 수 있어요. 삼성. 이게 뭔 말이에요? 삼성이 만들었다. 그죠? 알겠죠? 메이드 인 삼성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그 소속을 딱 밝혀주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한국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모든 물건은요, 자기 혼자 알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뭡니까? 이 물건을 존재케 한, 아기를 존재케 한, 태어나게 한 부모라는 존재가 눈에 안 보여도 이 아기가 그 부모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조금만 생각해. 이 안경 뭐예요? 이 안경 만든 회사 있다? 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옷 뭐죠? 이 옷 만든 회사 있다?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왜 만져봤냐면 진짜인지 생화인지 가짜인지 뭐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야, 요즘은요 조화가 진짜 같아.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명주르교회 강대상에 있는 이 화초는 진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초를 보면서 어때요? 이것은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사람들은 갑자기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잘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이 얘기 나오면은 그때부터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 이거 보면서 이거는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러면 저절로 되려다 보니까 날겠지? 저절로 되려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하겠지? 여러분, 모기 있죠, 모기가 여름철에 이 모기가 싹 날아가면 어때요? 그냥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게 아니죠. 모기 지나가면 어떤 소리 들리죠? 근데 왜 엥 소리 날까요? 이 모기가요 1초가 뭡니까? 하나, 둘, 이게 1초입니다 1초에 날갯짓을, 모기 날갯짓 몇 번 할까? 몇 번을 할까요? 뭐라고요? 몇십 번. 몇십 번. 그 시간이 없어서 못 세어봤을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모기가 날갯짓 몇 번 하는지 그걸 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별로 이제 그런 데 신경 안 쓰지만 그래도요,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 그런 분들은 또 그걸 또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기가 도대체 1초에 몇 번 날갯짓을 할까? 우리나라에 모기약 연구 40년 모기약 박박사님이 계셔요. 진짜 대학 교수님인데 이분은요 40년 동안 모기만 연구한 거예요. 모기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기 날갯짓을 몇 번 하느냐, 인터넷에 보면요 보통 한 400~500번 한답니다. 와, 이러죠. 근데 40년 연구한 그분이 800번 이상 한다. 와, 그분은 40년 이상 연구를 하다 보니까 800번 이상 한다. 800번 이상. 그러면 아니 1초에 800번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하나 둘 사이에 800번 날갯짓을 하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쬐깐한 모기가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엥 소리가 나냐면 800번을 막 하면서 가는 거 알겠죠? 엄청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기가 그냥 심심해서 저러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 얘 이렇게 쬐깐한 게 어떻게 그렇게 날갯짓을 할 수 있냐고. 이게 되려다 보니까 저절로
조금만 생각해요. 이게 되려다 보니까 저절로 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모기를 우습게 보시는 분들인데, 모기가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냐면요, 우리가 잘 때 이렇게 이제 누워서 자면 모기가 여기 붙었다 쳐요. 그러면 지금 모기 입장에서는 어디에 붙은 건지 아십니까? 이 각도가 지금 얼만큼 각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게 절벽입니다. 암벽 등반. 그러면 어때요? 여기 암벽 등반에서 쭈르륵 미끄러져야 되거든요. 모기가 여기 붙었다 그러면 이거 쭉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모기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현미경으로 보면 모기가 앞다리, 뒷다리 여기 완전히 스파이크, 막 굉장히 날카로운 낫같이 생겼어요. 곡괭이 같이 생겼다고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게 그냥 살갗에 팍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서 미끄러지지 않게 돼 있어요. 밑에도 이렇게 딱 부착해가지고 암벽 동반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낙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찍고, 그 다음에 발도요, 그 신발이 아주 특수 신발이에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어떤 틈새에 팍 끼어가지고 쭈루룩 미끄러지지 않도록. 근데 모기 앞다리 뒷다리 그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돼 있냐? 모기가 이런 데 붙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제작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되려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모기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떠냐면, 자, 피를 딱 이렇게 대롱을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데, 그냥 빨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피가 36.5도입니다. 평균. 코로나 걸리면 이제 더 올라가죠. 39도까지 막 올라가고 이러는데, 근데 이 피가 이 대롱으로 쫙 빠지면요, 피가 식는다 그러잖아요. 피가 식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 피가 식으면 대롱 올라가다가 식어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이 샤베트 같은 거 먹다가 중간에서 막혀가지고 안 올라오면 아주 이거 뭡니까? 짜증납니다, 그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먹다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피 안 올라오면은 모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못 먹고 사니까 어떻게 했냐? 이 모기에게는 히루딘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침을 딱 꽂은 다음에, 자, 대롱을 딱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히루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화학 약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약품은 어떠냐면 항응고제예요. 혈액을 응고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품을 딱 일단 풀어놓는 거예요. 제일 먼저 꽂고 나서 이 히루딘을 투입을 해. 그러면 어떠냐면 그 주변에 이 피가 굳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롱을 빠져나와도 안 굳도록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모기가 빨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놀라워요. 그런데 이렇게 빨아먹으면 우리 인간은 그냥 마냥 당하고 마느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에게도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냐면 면역 시스템이 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히루딘이라는 이상한 성분이 오면요, 이 체내에서는 어떠냐면 면역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약품이 지금 막 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침입자가 와 있다,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뭡니까? 막 건지러운, 막 자꾸 건지러운 이런 마음이, 그런 느낌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모기가 적당히 먹고 튀어야 되는데 안 튀어. 여기서 완전 한 미천 잡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뭡니까? 빵빵할 정도로 먹는데, 그때쯤은요 온갖 신호가 오는 거야. 아무리 졸려도 이제 너무 간지럽다, 미치겠다 그러면서 딱 때리면, 너무 세게 때렸네. 딱 때리면 내가 팍 터지는 거예요. 너무 먹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적당히 먹자. 예, 이 회사에서 왜 걸리냐 이거.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욕심 때문에. 더 먹다가 결국 걸리는 거예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맞아? 이 모기도 적당히 먹고 퇴야 되는데 그냥 끝까지 하는 바람에 어떠냐,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왜 이 작은 벌레에 불과한 이 모기가 그런 어떤 앞다리 뒷다리가 그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대롱을 꽂으면 그런 희한한 약품을 풀게 돼 있고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게 돼 있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조금씩만 확인해 봐도요, 너무너무 놀라요.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신기막창. 그래서 지극히 작은 미생물에게조차도 엄청난 그런 기능을 심어 놓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뇌, 이것만 생각해도요, 뇌를 컴퓨터로 만들면 지금도요 63빌딩 같은 그런 건물 한 두 채 정도를 지어야지 저와 여러분의 이 뇌 기능이 그 정도의 용량으로 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뇌를 한
아인슈타인은 얼만큼 썼느냐? 뭐 대충 잡아서 한 15% 정도 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엄청 똑똑한 양반인데 한 15% 정도 이 뇌를 쓰고 나니까 뭐죠? 세계적인 그런 물리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 50%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박박 산 거예요.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평상시에 얼마큼 쓰느냐? 5%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막 머리에 쥐가 난다 막 이런 분들은요, 머리가 지금 안 써서 너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너무 지금 과부하가 온다 그랬는데 과부가 아니고 하도 안 써가지고 녹슬어가지고 지금 삐걱삐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쥐 날 일 없어요. 그냥 사용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름칠하고 계속 좀 배워보고 생각해보고 이러면 정말 이게 막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는 이 뇌 기능이 정상이었던 거예요. 100%. 그러니까 아담은요, 동물도 딱 보면 이름 팍팍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막 자식들 이름 지으려면 팍팍 짓습니까? 아니면 몇 달 걸립니까? 정말 몇 달 엄청 애먹었어요. 저희 손녀들 와 있는데 손녀들 이름 짓느라고 그냥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막 사이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막 애 많이 썼어요. 근데 아담은 어떠냐면 그냥 동물들 오자마자 창세기 보면 기가 막혀. 그냥 동물들 이름 코끼리 딱 보면 코끼리, 막 사자, 얼룩말, 막 코뿔소 막 팍팍 나오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 뇌 기능이 고장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장 나가지고 조금밖에 못 써요. 알겠죠? 그리고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한 생각이 됐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어떻게 망가졌냐면, 자 봐봐요. 여기 이거 위에도 있네. 자, 복음 전도 집회 막 저런 프랭카드가 있는데 저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참 자연히 저런 글씨가 쓰였네. 무슨 말인지 알죠? 자연히 저기 예배당 그림도 있네. 자연히 색깔이 저렇게 하늘색이네.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연히 저렇게 됐다고 자꾸 우기는 사람? 네? 가끔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이런 프랭카드가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강대상이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뭐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뭔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로 이 모든 작품이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만든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이 모든 만물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만든 거라고요. 모기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고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죠? 자, 집마다 아파트마다 뭐가 있다고요? 건설회사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생긴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절로 생긴 거 없어요. 저절로 생긴 게 없고 반드시 뭐예요?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유일한 예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할까 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어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딱 나와요. 하나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만들어진 존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신은요 절대자인 거예요. 절대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I am who I am 하면서 나는 나다. 나는 있는 그 자체가 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스스로 있어. 근데 있었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원,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영원 후 하면서 하나님은 영원 절대자인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누구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존재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부처도 있고 무슨 알라도 있고 없어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진짜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또 사람들이 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자, 여러분을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몇 분이죠? 제 질문 자체가 좀 심했죠. 그렇죠? 봐봐, 질문이 지금 심한 질문이에요. 아버지가 몇 분이냐, 어머니가 몇 분이냐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죠? 아버지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을 지은 어떤 신이 있다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를 만든, 우주를 만든, 근데 성경은 뭐 우주 만물을, 인간을, 모든 것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지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내일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너무너무 놀라워요. 진짜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뭐냐, 진짜만 얘기해요. 진짜 사실만 얘기해요. 사실. 그래서 이 진짜를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이렇게 된 거네 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어떤 기초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집마다 다 지은 사람 있지 않냐? 아파트마다 건설회사 다 있지 않냐?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죠? 우주와 그 가운데,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거,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막 세균, 박테리아, 비루스 뭐 어떤 거든 간에, 전파라든지 뭐 바람이라든지 뭐 어떤 거든지, 그죠? 영이든 뭐 천사든 뭐든, 그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이 말은 뭐죠? 온 하늘들과 지구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라는. 그 다음에 임금제자입니다. 주인과 왕이신 거예요. 임금이시니 손으로 지은 어떤 신전에, 그러니까 이런 예배당의 하나님이 여기에 딱 제한돼 가지고 예배당 안에만 계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가 그냥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런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 이유는 뭐냐? 모든 만민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부모이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의 심장, 간, 콩팥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나요? 어때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자식의 눈을 만들어줬나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그냥 낳은 것뿐이에요. 낳은 것. 그런데 어떻게? 바로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냥 정말 이 아빠의 씨가, 네? 엄마의 이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요. 두 개의 세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 세포가 만나가지고요 막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 분열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개였던 것이
이제 4개가 되고 4개였던 것이 8개가 되고 8개가 막 16개 막 계속 이제 번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게 거기서 뭡니까? 심장이 생기는, 그 다음에 막 콩팥이 생기고 막 간이 생기고 위장이 생기고 거파가 생기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귀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막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신묘막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지금은요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사람의 이 머리카락 하나만 갖고도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포 하나만 딱 떼내면요 그 사람의 유전자 구조가 DNA라고 합니다. DNA. 이 유전자 구조가 이 머리카락, 뭐 우리 체세포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요거 가지고 복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인간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거의 가능해요. 근데 어떤 윤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암암리에 어디서는 하고 있을지 몰라. 복제약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복제 인간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 갖고 지금 뭔가 조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예, 강릉에 사셔서 잘 모를 수 있어요. 다음에 이 잠실 쪽을, 서울 잠실 쪽을 가보시면 보입니다. 이렇게 몇 층이라고요? 제2 롯데월드 몇 층? 예, 참 알기도 쉽게 1, 2, 3입니다. 알겠죠? 1, 2, 3 123층. 자, 그런데 이 제2 롯데월드를 그냥 이게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누가 지었겠습니까? 그죠? 이거 저절로 됐다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청량리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봐봐요, 123층짜리 이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설계 도면, 설계도 작성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설계 도면 작성하는데 든 비용이 무려 3천억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3천억 원. 1억 든 게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3천억이 그냥 설계도, 아직 짓기도 전에 그냥 도면 만들고 이러는데 설계 도면값만 3천억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비용이 들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각 층마다 쫙 해가지고 설계해서 결국 뭡니까? 그 설계대로 시공해서 지금 딱 지어졌잖아요. 근데 이 설계도를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은요 거의 똑같은 건물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죠? 왜? 그 설계대로 지었기 때문에 쌍둥이 빌딩 같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DNA라는 그런 설계도를, 진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세포에 어마어마한 정보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포 안에 다 있어요. 어떤 식물을 보면요 딱 잘라가지고 그 식물을 꺾어가지고 땅에 딱 꽂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식물이 막 생겨나요. 그런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 안에 그런 설계도를 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설계를 했냐, 알겠죠? 있다니까. 설계도를 작성하신 분이,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거 보면요 희한한 거예요. 아니 어째서 눈이라는 게 생기고 코라는 게 생기고 입이 생기고 막 위장이 생기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신기해요. 근데 이 세포가 다 그냥 그 안에 이런 DNA 설계도가 다 있어가지고 이 설계도대로 뭡니까? 쫙 확장시키면 이런 복제가 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우연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쥐나 안 됐다는 건 아주 너무 자명한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꿈에서 못 깨.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 된 걸 오해하고 계시는데, 자 원숭이가 사람 됐다면요, 자 좀 거시기한 얘기지만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교배를 했어. 그러면 원사람 뭐 이런 게 생겨나야 돼. 그죠? 알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계속 이제 교배하면 원사람 뭐 이런 원투사람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자꾸 생겨나야 되는데, 원숭이하고 사람하고는 된다 안 된다? 개하고 말하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미생물이 막 이렇게 계속 진화돼가지고, 그건 소설이에요, 소설. 알겠죠? 그거는 허구, 거짓이라, 거짓.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진짜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만 딱 보면 딱 나와요. 결판이 팍 나버려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식물을 종류대로, 동물을 종류대로, 물고기 종류대로, 전부 다 종류대로. 근데요 제가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공부했어요. 수업 시간에 앉았거든요. 딱 보니까 염색체 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과 종끼리는 교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옥수수끼리는 돼요. 알겠죠? 사람끼리는 돼요. 흑인, 백인, 황인, 사람끼리는 뭐 중간 뭐 이렇게 특이도 있고 막 돼. 근데 사람하고 원숭이하고는 안 돼요. 원숭이끼리는 돼요. 알겠죠? 키 큰 원숭이, 작은 원숭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싹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 시간에 보니까 뭐냐면 염색체 수가, 성염색체 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교배가 안 되게 돼요. 종끼리는 교배가 안 되고 같은 종 내에서만 되는 거예요. 종 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종류별로.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생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지질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거짓말. 그럴싸한 거짓말. 근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게. 왜?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래서 이런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숨 쉬는 거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숨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이 허파가 이렇게 막 공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뭐죠? 신기하게 이 몸속에서 산소는 받아들이고, 그죠? 해로운 이제 다 썼던 이산화탄소는 내뿜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허파에 숨쉬는 이 기능들이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장이 계속 이게 펌프질해주죠.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심장에서 피를 한번 뿜어내면요, 이 피가 모세혈관까지 다 가는데 이 길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혈관의 길이가 뭐 지구 한 바퀴 반인가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혈관 길이가 일렬로 다 세우면 그렇게 엄청난 길이의 이 혈관에 피가 46초마다 온 몸을 한 번씩 돌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 때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데, 펌프질을 한 번 할 때마다 힘이 얼만큼 세냐면, 이 펌프질하는 힘이 75마리 말이 끄는 힘으로 압축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엄청 세요. 그렇잖아요. 그 말이 끄는 힘이 75마력, 75마리 말이 끄는 힘으로 심장이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때도 심장은 쉬지 않아요. 축구할 때는 엄청 격렬하게 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박동을 해줘서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장은 공휴일 있습니까? 심장이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심장마비입니다. 알겠죠? 가시는 거예요. 밤새 안녕. 그러니까 이 심장이 멎어버리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심장이 멎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하나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저절로가 아닌 거예요. 우연히가 아닌 거예요. 이 막 음식물 이렇게 씹는 거며, 이 소화 막 침이 나와가지고 소화시키고, 그게 이제 위로 가는데 이 위산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쇠까지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이 위산이. 그런데도 뭡니까? 위가 빵꾸가 나지 않는 거예요. 또 심장이 터지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예요? 무쇠나 강철로 만든 게 아니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이 막 음식물이 소화되고, 막 심장이 뛰고, 이런 기능들이 하나하나 막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고장나면 우리는 병원 가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의 호흡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만물을 친히 주셨다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공기, 이거 마시는 거 전부 여러분 어때요? 공기세 혹시 내셨어요? 안 냈죠? 5분간 공기 딱 걷어가 버리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기도 주시죠. 이 물값 여러분 내시냐고요? 사실은 물값 낸 게 아니고 그냥 수도세 낸 거죠. 그게 뭐냐? 수도 시설한 비용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물값 낸 게 아니에요. 물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물과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곡식이며 과일이며 이 모든 것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식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분이 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상으로 지금 공기도 마시고 무상으로 물도 마셔놓고 무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심장 안 멎도록 해줬는데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보지 못해 일단. 그죠?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 지금 무지한 거예요. 한마디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상태로 돼버려요. 봐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됐다고 자꾸 우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학생이,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어떤 학생이 한 달을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미술 작품을, 그림을 쫙 그렸어요.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 그림 앞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참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간밤에 이게 저절로 이렇게 생겼냐. 물론 이제 딴 데서 그려가지고 여기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생겼다 이거지. 그러니까 야, 참 저절로 이런 게 생겼네. 그러면서 자꾸 저절로, 야, 저절로 이렇게 잘 돼 있네. 자꾸 이러면 그 그린 사람은,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정말 밤잠 설쳐가면서 그렸는데 자꾸 저절로 됐다고 우기면 괜찮아요? 괜찮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무나 아름답게, 정말 가을이면 기가 막힌 단풍이 물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야? 야, 자연히 저렇게 됐다. 이 말 할 때마다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실은요, 하나님께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야, 뭔가 지금 잘못돼 있구나. 그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된 게 있겠는가? 저절로 생겨난 애가 있겠는가? 없어요. 그죠? 모든 만물은 저절로 된 게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내 영혼을 지으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뭡니까? 숨쉬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해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걸 다 공급해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이 계신데도 난 그동안 내가 알아서 큰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알아가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 물론 구원을 받게 되면요 믿어져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 영이 고장났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 그렇겠구나. 분명히 누가 만든 거네. 맞아. 그죠? 자동차 누가 만든 거예요. 그죠? 비행기 누가 만든 거예요. 그죠? 비행기 새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이 새 모양으로 만든 비행기, 그 비행기의 원형이 되는 새,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놀라운 지혜로